말씀에 앞서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 가문에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웁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2월 10일 날이 설날이에요. 민족의 이제 명절 중에 또 명절이죠. 이 날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족들과 친치들이 서로 이렇게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일 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장례식장 가면은 장례식장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묵념을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때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돌아가신 분을 천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그런 엉터리 기도하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 전에 다 끝났어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기도해야죠? 기도하잖아요. 뭔가 한 10명 다 기도해요. 그러나 저분들이 뭔 기도하나 생각해 본다고. 기도 내용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여기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로하는 기도 해줘야 돼요. 하나님, 저 남아있는 유족들이 복음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여기에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어둠의 세력을 꺾는 기도하고 이런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 저 죽은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혹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문제가 돼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면 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기도는 엉터리 기도예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꽃을 이렇게 뒤로 꽂아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게 꽃을 두고 기도할 때도 거기 있는 유족들 위해 기도하고 남은 자들이 흑암에 속지 않도록 그런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 왜 하냐? 이게 하나씩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설날 모이면은 이제 전부 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같이 모인단 말이에요. 안 믿는 분들은 분명히 시달려요. 세 가지 문제 있다 그랬죠. 무능력, 그다음 가난, 질병 이런 거에 묶여가지고 늘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마귀 아래 놀고 굉장히 시달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내가 답을 알고 있는데 흑암 끄는 비밀을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정 복음을 위해서, 가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말 잘못하면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걸 준비해야 되거든요. 왜? 가문이 복음화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명만 제대로 복음 가진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여러 명이 불 켜는 거 아니에요. 집에 들어갈 때 나도 켜야 되니까 같이 켜자. 하나 둘 셋 탁 이렇게 올리는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이거 켜면은 불 들어온 거 알면은 스위치 내가 올리면 돼요. 오늘 아침에도 여기서 누가 제일 먼저 스위치를 올렸을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저는. 그러나 그분이 답을 갖고 있어요. 왜? 이 어둠을 밝히는 거는 이 스위치에 불 넣으면 된다는 거 아는 분이 켰겠죠, 분명히. 누가 켠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 교역자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니겠나 싶어요. 문 열어가지고 이렇게 불 켰겠죠. 그러니까 김영진 전도사님을 확률도 많고요. 제일 먼저 온다면은. 그래서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빛을 밝히려고. 왜 여기 어둡게 하면 예배를 드리기가 곤란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가문에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것처럼 우리 가문에 뭔가 시달리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많은데 내가 불을 켜면은 내가 망대가 돼서 빛을 비추면 저 어둠이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고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한 사람 없으면은 불을 어떻게 켜야 되는지를 몰라. 스위치를 켜면 불이 온다는 것도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집은 계속 깜깜하게 어둡게 힘들게 고통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답을 모르니까.
그 스위치 켜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은 아는데 우리가 한 200년 전, 300년 전만 생각해 봐요. 거기 스위치 올리면 불 온다는 거 아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거의 없죠. 한 번도 못 봤으면 몰라요. 그러니까는 딱 가서 이거 탁 켜면은 불이 쫙 들어오면은 기절할 거라고. '이게 뭐야 이게.' 이러면서. 맨날 호롱불에 불 비치는 것만 보고 촛불에 불만 붙이는 것만 알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란 말이에요. 한 번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아 진짜 맞네. 어둠이 떠나가네.' 그 다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호송당에서 로마로 가는 바울 일행이 276 명입니다. 자 그 인제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이 왔어요. 강풍 뜻이 뭡니까? 미친 바람이란 뜻이에요. 미치겠는 바람이 온 거예요. 태풍과 같은 거죠. 자 그게 왔는데 이 태풍을 막을 비밀을 가진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뭘 했겠어요?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한 거 있죠. 사람들은 지금 막 몇 날 며칠 깜깜하고 힘들고 밥도 못 먹고 막 지치고 피곤하고 하니까 막 절망에 빠진 거예요. 답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구원의 여망이 없었더라 이래 되거든요. 내가 살아날 기미가 없고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죽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276 명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절망이란 말이에요, 절망. 희망이 끊어졌다는 얘기잖아요. 희망도 없어지고 마음이 낙심이 돼 가지고 그냥 죽기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명 바울이 배 밑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전화드렸어요. "하나님 응급 상황이 왔습니다. 이거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야. 그리고 배만 조금 다치고 깨지고 사람들 276 명은 다 너에게 맡겼다. 다 살아날 거니까 안심하라고 전화를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가정이 힘든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났다. 그 가정이 멸망의 길로 간다. 그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집에 한 사람 그 사람이요. 책임져야 돼요. 왜 그렇죠? 불만 켜면 되는데 불을 안 켰으니까. 불만 켜면 어둠이 떠나갈 건데 장이 떠나갈 건데 잡을 다 알고 있어 이 사람은. 그러고는 그거를 스위치도 안 놀리고 방관자 역할하고 직무유기하고 그러니까 안 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답을 갖고 있다면 뭐 어렵나요? 늘 하던 대로 가서 어둠을 밝히는 빛을 비추고 내가 망대 세우면 돼요. 망대가 빛이 비추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깜깜함을 없애고 지옥 배경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그게 말씀 잡은 거고 그게 전도의 축복이잖아요. 이거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거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변화됐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게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하려면은 닭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된다. 그럼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변화되냐? 변화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번에 우리 주일 토요일 날 혹시 가정 예배 드릴 거면은 제 순서지는 그 카톡방에 올려놨어요. 그대로 주일 오늘 강단 메시지 순서 그대로인데 내용을 알아야지 전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여기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련된 말씀도 여기 있어요. 세트로. 이 두 가지하고 순서지 보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같이 해요. 복사해 가지고 가서 식구들 순서대로 나눠 주고 한번 예배 드리라고요, 토요일 날. 그거 한번 꺾으면서.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가문 다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고 그 사람이 예배 드리자면 듣나요?' 어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과정까지가 내가 해야 돼.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기도하면서 한 명 한 명씩 꽃감 빼먹듯이 돌려 세워 놓은 역할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말로는 가문 보고만 한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하나도 안 해. 그러고는 하나님이 진짜 가문 복음하도록 하면은 기절할 거야 아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그랬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래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방향을 정확하게 맞춰 줘야 돼요. 가문 복음화 어떻게 하는데? 혼자라도 예배 드려요. 나 혼자라도. 내가 우리 그 변종화 목사님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동료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서로 왜 왔는지 서로 포럼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천주교 신자였는데 여기 복음에 대해서 내가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발견했다는 게 복음을. 그래 가지고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가지고
가족들한테 얘기했더니 하나도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한 5 년을 혼자서 예배드렸대요, 혼자서. 옆에 앉아 있는데도 상관없고 혼자서 계속 예배드렸대요. 그랬더니 반응이 오더래요. 그래 가지고 본인이 신학교까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 목회하거든요, 일산에서.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뭐 방법 쓰지 말고 내가 혼자서라도 이거 놓고 가문 복음화 취해서 실제적으로 예배드려요. 예배도 하나도 안 드리면서 말로만 가문 복음화하겠다고. 그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거 놓고 하면 되죠. 예배드리면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거든요. 그게 응답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나머지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나가 안 되면은, 내가 결론 안 나면은 말로만 그러면 안 되죠. 실제적으로 내가 예배 드리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그 당사가 돼야 되고, 내가 바울같이 돼야 되고, 내가 이 복음 갖고 있는 언약 잡은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입니다. 그 한 사람이 뭘 가져야 되냐는 거죠. 환경을 압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환경이 압도하는 믿음이란 말은 환경은 항상 우리를요 방해합니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오죠, 그죠? 그 문제 올 때는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오히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갈등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갱신의 기회가 돼요. 위기가 오면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된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진정한 응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온다. 이 문제가 뭐죠? 지금 호송되는 배에서 유라굴로라는 미친 바람, 광풍을 만난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근데 이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일어나요, 인생은. 하나 산 넘으면 또 산이 오고 또 산 넘으면 또 오고 막 그때는 해결해서 될 것 같은데 또 문제 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한 번은 이겼는데 겨우 이겼는데 우리 보니까 이번에 사우디 전하고 해 가지고 겨우 이겼어요. 그것도 막 아슬아슬하게 1분 남겨 놓고 막 뒤집고 막 PK 차 가지고 막 뒤집고 이래 가지고 겨우겨우 이겼어. 근데 또 그다음에 또 만난 상대가 보니까 또 막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호주가 막 거의 1분 남겨 놓고 다 이겼다 그랬는데 그때 골 넣어 가지고 제로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또 연장전 15 분에도 14 분째 막 넣어 가지고 그것도 기적같이 넣어 가지고 내가 그걸 진짜 못 봤게 망정이지 봤으면 기절했을지 모르겠더라고. 내 그 상황을 다시 보니까. '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잠자고 있었어 저는. 그런데 왜 TV가 없거든 우리 여기는. 그러니까는 텔레비를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고 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난리가 났더라고 보니까.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진짜 봤던 사람들 아마 눈물께나 흘렸겠다 싶더라고. 그 장면 보고 안 울면은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북조선 사람일지 몰라. 그런 것처럼요. 진짜 한 사람, 손흥민 한 사람, 그것도 한 사람만 있었잖아요. 솔직히 뭐 다른 사람이 넣었나요? 두 골 다 손이 넣었더라고, 소니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사실. 뭐 축구는 팀워크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워낙에 감독도 이 뭐라 그럴까 전략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략이 없는 거를 오히려 뒤집고 한 사람 이 본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도 축구도 저런데 본관이 우리가 그 한 사람인 내가 우리 가정 못 살린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직무유기 아니냐 말이지.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한 명만 압도하는 믿음이 있으면 돼요. 압도하는 믿음이 뭔지 알아야 돼요. 압도하는 능력. 현장에 어떤 문제 강풍과 같은 문제가 일어났는데 키는 2 미터씩 다 돼 가고 강풍이지 뭐 그게. 근데 그걸 압도하는 어떤 실력,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똑같아요 원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있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축 처져 있고 응답도 없고 염려에 빠져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압도하는 믿음 가진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려면 나 혼자서라도 계속 예배드려야 돼요. 가정 가문 복음만 놓고. 그게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라 하는 것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짜 보세요. 솔직히 혼자서 믿는 분들도 많고 외롭고 쓸쓸한 싸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과 언약 가진 결론난 한 사람이 된다면 현장은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진짜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한 사람만 제대로 일어나면요. 그 가문 다 살아나요. 한 사람이 적당히 믿는다. 그 가문 적당히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 진짜 결론 났다. 그 한 사람의 기도가요. 가족 가문 전체를 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눈물로 하는 그 기도가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죠.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자손 천대까지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대 망대를 세울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뤘냐. 오늘 25절 보세요. 24절, 25절인데 25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압도하는 믿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섰어요. 제가 손흥민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진짜요. 그 호주의 어마어마한 군단 앞에 선 거예요. 그 거기 응원한 사람이 막 간증이 다 차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막 1분만 지나면 이길 거라고 축제의 기분 앞에 서 있는데 그것도 한 30분 안에요. 두 골을 집어넣어 가지고 뒤집었는데 완전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보니까. 한 사람 딱 서니까 뭐래요? "안심하라." 그 소니 안에는 안심하라는 그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려 봐.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러고는 달려들어서 자기가 일부러 고의로 유발시킨 거 아닙니까? 다리를 왼쪽을 내야 되는데 오른발을 탁 낸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만들라고. 거기에 꼬여 넘어간 게 두 골 다 그 처음 들어온 신참이 걸려들었더라고 걔가. 그래 가지고 손흥민이가 나중에 "그 사람 미워하지 마라."라고까지 얘기했어 인터뷰에서. 두 골 다 그 사람 때문에 했지만 그런 호주 선수들 최선을 다한 거니까 미워하지 말라고까지 메시지 줬더라고. 그러니까 상대방까지도 배려하는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기쳐 가지고 한 골 페널티킥 얻었지. 두 번째는 다 그랬다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막으려고 하다가 프리킥 얻었지. 그걸 다 성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영훈 목사님 축구 좀 안 해? 저 축구팀들 앉아 있거든. 그게 아니고 그 해설하는 사람들이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아주 심리를 바삭바삭하게 다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앙리라는 사람이 자기가 운동선수를 했잖아요. 프랑스 앙리. 설명한 거 듣고 내가 지금 옮기는 거예요. 걸려들었다는 거지. 다 그거는 안 돼요. 다리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이쪽 가야 되는데 이쪽 발 내민 거는 일부러 나를 걸어봐. 나 쓰러트니까 페널티킥 없게 만들어봐. 이거 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믿음의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갖고 있으면 가정 가문에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 왼쪽 발 내야 될 때 오른발 내밀어 버려. 사단이 여기 걸려 넘어들게. 그럼 너 걸려들었어. 너는 PK 차여서 내가 골 넣을 거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자신감이라고요. 사단을 갖고 놀 만한 자신감. 그게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276명 내 가족들, 그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교회분들,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내 이웃의 사람들,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이게 다 내가 같이 승선하는 일행이라 그래. 일행. 276명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 다 죄인이에요. 로마 가 가지고 감옥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 서 가지고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 나보고 가이사 앞에 서라 그랬다. 이 배만 잠깐 다치고 괜찮다 그랬다.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언제 어디 앉아 있어요?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복음 가진 한 사람. 그래가지고 요번에 모이시면 예배 드리자 해서 오면은 앉으면은 몇 분이라도 드리고 이거 가지고 안 되면은 혼자 드려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 선포해요. 안심하라. 하나님이 나보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했어. 나는 바로 그 가문 책임지는 한 사람이야. 수문장이고 파수꾼이야.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왜 이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소통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어느 탄광에서 이제 두 군데서 사고가 났어요. 두 군데 다 막혀버린 거예요. 갱도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한쪽 갱도는 다 죽어버렸어요. 나머지 갱도는 다 살았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났죠. 똑같은 상황인데 이쪽하고 이쪽은 서로 연결 안 됐고 이 둘 차이는 딱 하나. 여기는 위하고 이게 연결되는 전화기가 없었고 이쪽에 다 살아난 데는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기 가지고 계속 우리가 지금 여기 8명이 갇혀 있으니까 계속 구조하러 와라. 그리고 위에서는 기다려라.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얘기했던 그것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차이 납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차이예요, 이게 바로. 기도 안 하면은 흑암이 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 큰일 났다. 구원의 여명이 없구나. 염려와 절망으로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희망 없는 것이 굉장히 사람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쪽은요, 계속 지금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온대. 괜찮아. 믿음이 생기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며칠 굶어도 조금에서 살아나니까 견디자.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바울 같은 사람 한 명이, 소니 같은 사람 한 명이 전체를 분위기를 바꿔요. 이게 다른 거예요, 벌써. 일본은 졌더라고. 뭐 1등끼리 만나 이란한테 졌어요. 우리가 요르단하고 이란만 이기면 이제 67년 만에 우승한다니까. 대단하죠, 그죠? 맨날 제가 유튜브 보는 거 아닙니다. 거의 축구에 관심도 없어요. 내가 설교하려고 연구를 좀 한 거지 다른 거 없어. 진짜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난 울더라, 눈물이 나더라고. 내 마음이 좀 약하거든. 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감동이 오는 거. 내가 갑자기 애국자가 되더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애국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애국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이면 전체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리는 거예요. 저 벌써 또 하나 증거는요. 어떤 그 냉동 창고인데 냉동 창고에 사람이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열어봤더니 그 사람 죽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전원이 끊어졌어요. 그 냉동 창고에. 그러니까 그 창고는 그냥 상온 창고랑 같은 거예요. 냉동 창고가 아니에요. 냉장 창고도 아니에요. 일반 창고랑 같은데 죽은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상상력이 그 사람 죽인 거예요. 냉동 창고 갇혔어. 어떡해. 나 얼어 죽을 건데. 밤새도록 나 얼어 죽을 건데, 얼어 죽을 건데 아침에 죽었어요. 근데 냉동 창고가 아니고 고장난 냉동 창고였어요. 자, 이건 똑같아요, 지금. 지구상에서 우리가 내 믿음이 나를 죽입니다. 내가 늘 안 된다고 생각하고 힘들다 생각하고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살아보세요. 그대로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어떤 상황 유라굴로 강풍에서도 안심하라. 이거 잡고 살면 냉동 창고에 있더라도 살아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증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됐다면 완전히 압도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두 번째, 우리가 사명을 갖고 해야 될 게 절대망대 세워야 돼요. 절대망대. 절대망대라는 것은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흑암 꺾을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24절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그래가지고 이 배만 조금 깨졌고 스르다스라고 하는 이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배만 난파가 됐고 사람들 276명은요 다 살아났다고 돼 있어요. 37절에 276명이라고 기록돼 있거든요. 그 배 탄 사람들 전부 살았어요. 그리고 배가 어디에 걸렸냐? 멜리다라고 하는 섬에 걸렸습니다. 이 멜리다는 그 말타 협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말타 협정 그 말타를 멜리다고 하는 거예요. 발음이 좀 다른데 같은 섬이거든요. 여기 가가지고 뭐 했죠? 거기 있는 추장이 감동 감화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추장도 살리고 추장 일가도 살리고 섬에 있는 사람들 다 살린 거예요. 또 왜 살렸냐? 바울이 이렇게 거기 이렇게 뭐 사람들이 웅하고 불을 쬐고 있는데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었는데 그 뱀은 알 거 아닙니까? 섬 사람들이 저 뱀에 물리면 죽는데 살모사 같은 뱀이에요. 그런데 안 죽는 거 있죠.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렇게 살지? 성령 충만하니까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고는요 깜짝 놀라 가지고 '저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식으로 이게 딱 이렇게 섬기고 그 먹을 거 갖다 주고 그 교류를 나누는 동안 도와줬던 거예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기적을 나타낸 거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어떤 역사가 있더라도 살아나고 사람 살려요. 현장에서 어디 가든지 간에 그 사람 영혼을 살린단 말이에요. 추장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바울 때문에 믿은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 사람이 되면요 어떤 곳이든지 다 살려냅니다. 그게 중요한 키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 세우는 사람, 이게 답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중보기도자가 돼야 돼요. 내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우리는 살아있는 이유가 뭔가? 생증명. 내가 살아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이유, 생, 즉 사명,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사, 즉 무명. 내가 사명이 없는 순간 나는 죽는 거다.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생즉 명, 생즉 사명이란 말이에요. 나는 살아있는 것이 곧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명이냐? 가문 복음화, 가정 복음화, 혼자서라도 예배드리고 혼자서라도 기도하고 혼자서라도 영적 싸움하고 이래서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뭐 수두룩하지만 한 명만 한번 찾아 읽어 보겠어요. 바울 말고 여호수아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보세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누렸고 복음을 전달했던 사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하였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 한 명이요. 그 한 사람이 돼 가지고 너들 안 믿으려면 믿지 말고 다른 신 섬기려면 섬기라. 선택해. 이러니까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어. 이러니까 복음을 사수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린 거죠. 그러니까 후대들도 복음이 전달돼 가지고 감동이 돼 가지고 우리도 여호수아 같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길게요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늘 술 먹고 노름하고 그다음에 이 탐내고 온갖 나쁜 짓 하고 그렇게 된 한 사람이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문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한 명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한 사람이 정말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복음을 딱 견고하게 지키고 있으면 가문 살아나요. 현장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는 것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이 여호수아뿐만이 아닙니다. 라합도 그랬어요. 라합도 한 사람이 가문 복음화의 증인으로 섰던 거거든요.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진북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라합 한 명 때문에요. 가정 가문 복음화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요. 예수님의 족보의 대열에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라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정말 천한 직업을 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감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만 가지 문제를 돌파하고 완전히 한 사람을 높여 세워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도 돼. 어떨 때요? 압도하는 믿음 가지면 돼. 그러고는 그 한 사람이 되면 돼. 이거 증거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어떤 핑계를 댈 거예요? 아유, 그래도 나는 안 돼요. 이럴 거요. 아, 그래도 우리 집은 안 돼요. 이럴 거요. 그래도 우리 집은 철동 같은 방어를 지키고, 아,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요. 이럴 거요. 핑계 대지 마세요. 라합을 보시라고요. 저는 라합 볼 때마다 진짜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아, 이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생명 건 한 사람이에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문, 가정 다 보고만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넘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라는 어마어마한 덤이 따라온 거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까? 그런 사람이. 근데 지금 우리가 라합을 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라합을 존경하죠.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 압도하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을 건 믿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소문만 듣고도 믿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늘 사도행전 62장 6절 7절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거를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늘 본문 별로 중요하지, 제가 준비 안 했어요. 왜?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려고요. 왜? 우리가 뭐 부연 설명 많이 하면 뭐 할 겁니까? 냉동실 전기 안 들어온 걸로 감동 받을 겁니까? 그 정도는 별로 아니에요. 근데 라합 하면 감동이 되죠. 이거는 실제적인 성경의 내용이니까, 세상 내용보다 더 실감이 나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감동이 오면 이유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진짜 나 혼자라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걸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가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믿는데요. 그럼 다행이죠. 근데 267명 안에 276명 안에 다시 276명 맞습니다. 276명 안에 믿음이 좀 살얼음 같은 사람 많아요. 희미한 사람.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도록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빛을 비춰줘야 돼요. 어둠에 있지 말고 이 빛을 보고 살아나도록. 그래서 망대를 세워놔야 돼요. 계속 보도록. 그래서 그 망대 역할을 받아서 계속 희미한 믿음이 장대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욱이나 은혜 받기 쉬운 거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마감을 하려고 그래요. 짧게 하는 거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 가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결론 세 가지만 말하고 말씀을 매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압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압도하는 믿음이 뭐죠? 어떤 이유, 환경, 상황, 유라브라 강풍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아마 그 문제 끌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아유, 그거 어떻게 해결하지? 아유, 저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속으로는 끙끙 앓다가 오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거를 압도가 뭐예요?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대치기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뒤집어서 진짜 괜찮다 하는 정도로 평정심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압도하는 믿음입니다. 그거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나밖에 답이 없어. 나는 사명이 있어. 생증명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절대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 이거 하시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세요. 혼자서라도. 11일 날 예배 다 드리세요. 혼자. 뭐 가지고 예배 드리냐? 이거 가지고. 읽고 보고 설명하면서 자기 혼자 자기한테 예배 드려요. 세 번째는 뭐냐? 이 중보 기도자가 돼야 됩니다. 가정 가문에 연약한 자들 놓고 기도하고 정말 구원받을 자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가만 보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예수 믿어요. 처음부터 그랬냐?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 90년 동안 안 믿던 분이 예수 믿고요. 그래도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소천하셨어요. 참 감사하죠. 우리 어머니 마찬가지고요. 우리 형제들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참 너무 고마울 일이에요. 이게 그냥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게 가문 복음화예요. 가정 복음화예요. 가문 복음화를 놓고도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이게 뭐 중요한데 죄 안 믿어도 돼. 이런 그따위 약한 그런 생각까지 살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거라고 가문 복음화.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먼저 기도하시고 하루에 한 번씩 자녀 축복하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가정 자녀들한테 용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중보 기도하는 친척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는 토요일 날 자기 혼자라도 이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승리하는 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매년 혼자 드리다가 이제 전도하면 2명 되고 또 전도하면 3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은 다 전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너무나 감동했었어요. 아, 정말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은 게. 그래 된다니까요. 꽃감 빼듯이 하나씩 빼었지만 다 믿고 그것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우리 형제들이요 전부 다 이렇게 비슷해가 되더라고. 비슷해. 우리 키가 비슷해. 4명 모이면은. 근데 전부 다 비슷해. 전부 말씀 양육자, 말씀 사역자가 다 되는 거예요. 거의 다. 한 명은 아니지만 한 명 빼고 3명 다. 그러니까는 진짜 넌 기적이 일어난 거지.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안심하라 잡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정말 영적 서밋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를 축복하시고 가문 가정 살리는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불신하지 않고 압도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가문 가정 살리고도 남을 만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절대 사명으로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 세우게 하시고 중보자의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